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유업의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나갈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신앙의 중요한 한 요소가, 특징적인 그 요소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란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런 믿음의 본질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두 가지를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배열해서 믿으라. 이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보상자 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섭리자적인 성품, 그 신성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 옛말에 음덕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음으로 덕을 행하면은 공개적으로 보답을 받는다,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근데 보면은 그 고사성어에 주체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답을 받게 하는지, 그 보상을 누가 행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였죠. 그냥 하늘이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을 주실 만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행위임을 밝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주실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베푸실 대상자에게 그가 분명히 자기 뜻 가운데 허락하시는 섭리적인 행위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심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전부 선악간에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과 악 가운데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고 악은 하나님이 징벌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시고 선은 하나님이 갚으실 그 대상으로 그렇게 섭리자적으로 늘 감찰하고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이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상은 땅의 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좋은 일을 하거나 열심히 하면은 상이 베풀어지는 일이 있죠. 그런데 땅의 상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크단 말은 그 상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니 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가는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의 출처와 기원이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상이에요. 그럼 이 하늘상이 주어지는 그 타이밍, 시기는 언제인가? 성경은 이에 대하여 우리가 이 하늘상을 금세와 내세에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세에서만도 아니고 내세에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내세의 상이 궁극적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금세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고요. 그동안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온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금세의 상,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 동안에 그들이 실제로 받았던 그 간정적인 상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베푸신 그런 상이 실로 엄청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금세의 상이에요. 구원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전혀 구원에 참여 못하고 그리고 내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가 없으면은 내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자, 회개한 삭개오가 주님의 방문을 받았을 그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보라,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여 그 하늘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요, 믿는 자에게 지금도 경험되는 뚜렷한 상급이에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승리의 간정들, 그리고 성령 충만의 그 은혜들 다 금세의 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고귀한 이 상을 내가 코로 호흡할 동안에 받도록 그렇게 허락된 금세의 약속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받는 이 금세의 상이 참 이렇게 놀랍게 위대한 그런 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의 상을 더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상도 이런 정도의,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다가도 머리카락도 안 살라지고 살아나왔어요. 금세에서 성도가 받는 하나님의 상도 이렇게 위대한데, 그러면 앞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내세의 상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상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약하면 곤란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상을 주신다는 걸 집요하게 믿어라. 이게 믿음이다라고 믿음장의 6절에서 벌써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이 말을 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바란다는 게 상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이 없는 신앙이나 삶은 그 자체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우주 최대의 보상식이 있을 그때에 만약에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원통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 칭찬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칭찬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영광으로 보상하시겠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그 한 학기 동안에 그저 초등학생 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한 학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학기 말쯤에 이 성적 우수생들이 전교생 보는 앞에서 상을 받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철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어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같이 한 학기 동안에 학교 다녔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칭찬 듣고 저런데 나는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그때부터 머리띠를 싸맨 기억이 납니다. 상이라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리고 받아볼 만한 거죠. 인생이란
그런 상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잖아요. 찬송가 204장에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우리 구주 오셔서 지연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찬송가 204장 자주 부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힐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 보면은 그 공적이 나타날 그때 이 공적을 밝히는 그 타임이 오는데, 그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은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해를 받는다라고 번역했지만 그 원문의 의미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 의미는 이 자기의 인생의 공적이 만약에 그날에 불타면은 상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공적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의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 이걸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그 중에 어떤 것으로 된 공적인지를 그날에 불을 통하여 그것을 밝혀본단 말이죠. 내 인생 공적이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즉 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라고 했지만 원문은 불을 통하여 받는 구원이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믿어도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공적이 있는 믿음이 있고 공적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정말 이 점을 내 신앙과 결부해서 잘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도 같은 믿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렇게 복음 전하고 충성했겠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에서 오늘도 좀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이란 말은 선악간에 인생에 행한 모든 것을 정확히 갚아주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날에 오시리라, 그런 말이죠. 우리 신앙에, 내 신앙에 참된 공적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없는지 그날에 불로 밝히는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자에게 약속된 이 상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오늘 짧은 본문에서 그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상은 유업의 상이에요.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기업의 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유업의 상이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그 선조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후손에게 상속된 분깃을 유업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유업의 상을 구약 시대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을 했어요. 이제 모세는 물론 가나안 지경까지 가지를 못했지만 여호수아를 그 지도를 잘 받는 가운데서 정복 전쟁을 치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각 12지파에게 땅이 상속되었습니다. 하나의 유업의 상입니다. 수십 년을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약속을 물려받은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이 각 12지파가 고스란히 그들이 받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 장차 우주가 상속되는 우주 최고의 포상식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분배를 받은 것처럼 주님도 그러셨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복음서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이렇게 분배하신다고 확실히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또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본래 자녀는 상속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말 나누었죠. 그 불의 테스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번쩍거리는 상을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뭘 통과해요? 그 불의 테스트라는 게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이해합니다. 그 불 테스트를 통하여 자기 인생 공적이 불타지 않는 신자에게 상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현재 그 많은 현실적 보상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순교까지 왜 하겠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업의 상이라고 말을 한 것은요, 히브리서 9장 17절 그 이하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한 적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시고 장차 종말기에 나타나실 때에 우주를 상속하도록 내리신 그런 상일 것이기 때문에 유업의 상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부활을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에게 주어지는 상이기 때문에 유업의 상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충성스럽게 믿은 성도하고 충성이 없이 믿은 성도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상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숨 내놓고 순교까지 하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타협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대하시겠습니까? 그날에 자기 인생 공적의 인정을 받고서 이 상을 받는 사람은 최고의 환희를 누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더라도 불을 통해서 받는 구원에 머무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모세도 이 상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겨서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득권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건요, 하늘 상에 대한 이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런 거 못합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넘실대는 모든 사람들의 그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이렇게 자기 앞에 다가오는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은 의로운 하나님 주시는 번쩍거리는 이 면류관 상급을 말하죠. 나를 위하여, 자기 인생 이제 순교 직전에 한 고백적인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유럽 땅을 그리고 저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여행에 걸쳐 그렇게 복음을 전거했던 자기의 그 신실한 평생의 삶을 거의 이제 마치고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인생을 잘 산 사람이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 사도니까 바울 너는 사도임으로 이상 받으라. 사도 아닌 사람은 어림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내게만 아니라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복음을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소망은 이 욥의 상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소망에 눈이 뜨이지 못하면은 우리 이 땅에서 소망으로 불붙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욥의 상은요, 최선의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은 이 상을 받을 만한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그냥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다독하려고 이렇게 속도 내서 쑥쑥 지나가지만 마시고, 이런 구절을 보시면은 잠깐 스톱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신령한 삶의 지침을 잘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얼마나 혹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정도의 레벨로 삶을 산 적은 얼마나 있었든지, 아니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이 정초부터 거면을 선명해야 원래는 우리가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삶은 전심의 삶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심이란 말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심이 뭘까요? 그냥 성실하게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물론 신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아니 믿는 주위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유능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전심의 의미가 그냥 성실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최선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이 결여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라, 행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자녀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그런 기준으로 행하라 라는 그런 삶의 기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범사에 전심이냐 아니냐, 예배도 그래요. 전심의 예배자가 있고요,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전심의 찬양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한 편 준비해도 전심의 설교 준비가 있고, 그런 전심의 나눔의 사역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전심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경주를, 그리고 우리의 상 받는 것을 정하는 결정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결국 금세와 내세의 상을 받는 성도를 가만히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성경의 깨달음도 부족하고 형제의 사랑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심이 결여되어 있어요. 뭐든지 하다가 말고, 그저 마음을 기울여도 한 반쯤 기울이다가 그 정도로 지나가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원래 우리 표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우리가 기억하지 마시고, 저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지혜와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라는 그 배경적인 말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배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도 아닌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마음을 그저 좀 감추고 전심이 아닌 적당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면은 나에게 아필되지 않죠. 전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께 받은 상급을 좌우합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부쩍하는 것도요, 뉘엿뉘엿 이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예배도 그저 스산에 해지듯이 이렇게 하면요 30년 믿어도 별로 안 늡니다. 나 바짝 믿으면은 1년 만에 쑥 큽니다. 전심의 효과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 앞에서 결코 뉘엿뉘엿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심의 삶이 상을 예약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떤 사람에게 이 상이 주어지나요? 이 상은 섬김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읽었죠? 결국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상을 받아요. 섬김도 없는 사람은 이 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섬기는 그런 인생은 상이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자아를 섬기는데 무슨 상을 줄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섬기면 없단 말이고, 그리고 주님 계신 곳에 누가 함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에 오신 목적이 섬김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옥체를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내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섬김을 받을 만한 위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로마를 1초 만에 완전히 쓰러지게 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나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팔을 씻겼어요. 그 유대인들이 샌들로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발에 오물이 많이 묻었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발을 주님이 일일이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손을 뻗어서 다 씻겨주시고, 그것은 며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아를 쏟아붓는 이게 섬김이에요. 봉사는 척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녹아져서 거기서 하나의 섬김의 진액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쏟아붓는 이런 섬김의 인생이라야 상이 있는 겁니다. 하늘상 고귀한 만큼 하나님은 주실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표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의 그 한 해를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상 얻는 기회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기회란 말입니다. 섬김도 없는 자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 계신 곳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고의 해로 우리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